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의 첫날입니다. 예쁘게 대림절을 장식하고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그 예배와 교회의 부분 부분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펼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름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이제 좀 가볍게 많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제 자기 동족을 형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동족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친형제고, 느헤미야의 심지어 아우였습니다. 동생.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성벽 역사를 52일 만에 모두 마무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두 사람 세우는데,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느헤미야 7장 2절을 보면 내 아우 하나니, 요 하나니가 그 하나니죠. 내 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 하나냐, 그 두 사람을 같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을 관장하고 예루살렘의 일종의 중요한 역할을 그 두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친형제,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아우였죠. 느헤미야의 동생인 이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형을 찾아 바벨론 수상궁으로 온 겁니다.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그냥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생이 느헤미야로 형을 찾아온 겁니다. 아니, 동생이 수산궁으로 바벨론으로 형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 그 동생 하나니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이 좀 어때? 이걸 물어봅니다. 유다가 좀 어떠냐? 예루살렘은 좀 어떠냐? 이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거기가 어떤지 느헤미야가 잘 모릅니다. 그 상황을.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좀 더 그 상황을, 똑같은 걸 보고도 전달자는 영 다르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걸 보고도 전달은 영 다양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전달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교통사고의 상황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람들이 다쳐서 막 울고 있고 너무 좀 안 되어 보였다,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렇고, 그런 이야기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사고가 났는데 거기가 늘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난 이유가 있어, 이게 신호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되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이게 사고가 늘 난다고, 이렇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달자는 자신의 눈으로 전달하거든요. 느헤미야는 동생이 왔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이 좀 어때? 이걸 그에게 듣고 싶었죠. 동생의 말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전곡을 꽉 찌른 거죠.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이 능욕이 업신여김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요 이야기는 느헤미야 전체에 깔려 있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성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여전히 불타 있고,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고, 사로잡힘을 면해서 나은가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상황을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누군가에게 영하의 말로 들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25도, 30도, 37도 정말 뜨끈뜨끈한 말로 이게 다가가기도 하거든요. 찬물의 온도 그 60도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40 몇 도인가요? 하여튼 그 따끈따끈한 온도로 다가가기도 하거든요. 말에는 빛깔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사람에게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빛깔을 갖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너무 그 빛깔이 안 남는 경우도 있죠. 말에는 속도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속도감, 그 속도감이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깊게 남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깊게 남는 말의 그 온도와 빛깔에 따라 어떤 말은 한 사람을 살리는 말로 깊게 남고, 어떤 말은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는 말로 깊게 남습니다. 근데 동생의 말을 듣고 형의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렸죠. 동생이 자기가 보고 느낀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참담한 상황을 형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그대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막 무너뜨린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를 울게 하고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개월에 느헤미야로 기도를 하게 하죠. 요 출발점이 하나니와 함께 온 두어 사람,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 와서 전달한 느헤미야의 상황,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말이야 예루살렘 유다는 이제 엉망인데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네 혼자 여기서 잘 사냐? 형 너는 잘 사니 좋겠다. 그래 한번 바벨론에 개나 돼봐라. 여기서 마음껏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형의 속을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죠.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럼 괜히 마음 빈정 상한다고 마음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동생의 말이 형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 성벽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느헤미야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른 건 다 왕이 도와줬거든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모든 일에 모든 조달, 모든 자원을 다 챙겨줬습니다. 사람까지, 군대까지 모든 걸 다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싸워야 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건 회방과 대적과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이었거든. 업신여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런 걸 한다고, 그거였죠. 그 중심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게, 그런 대적도 있지만 느헤미야서는 의도적으로 그 대적도 강조하지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다르게 열면은 이 느헤미야서 안에 수없이 많은 동력자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여기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신실한 레위인들, 이들이 이 넘쳐납니다.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그 이름들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그 사람들을 곳곳에 세웠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뿐 아니라 예루살렘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세웠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성벽 공사를 다 마무리했을 때 느헤미야 6장 끝에 보면 느헤미야의 판단을 흐리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짧게 지나가지만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크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비일비재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정치 속에도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야 되는데 이 귀족들이 도리어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내고 도비아에게 딴소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6장 17절이었죠.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에게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뭐 연애 편지 씁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이루어지는 성벽 공사, 성벽 재건에 대해 이것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자녀들을 서로 주면서 그들의 무언가를 지켰겠죠. 6장 19절을 보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도비아의 선행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늘어놓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도비아가 이런 걸 했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속이 빤히 보이는 거죠. 느헤미야가 볼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도비아에게 전달했습니다. 분명히 잘 전달하고 제대로 전달한 게 아니고 불이하게 전달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를 겁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힘들고 혼란이었죠. 이게 환란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의 혼란과 혼선, 그 성경 역사를 방해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많았던 만큼 그 힘들게 하는 도비아 산발랏 이런 자들이 많았던 만큼 느헤미야에게는 신실한 사람, 신실한 관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묵묵히 성경 역사에 함께하는 그 모든 이름 없는 백성들이 존귀한 거죠. 느헤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에 대해 알려주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그 이름이 7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보면 7장 2절은 내 아우 하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영문의 관원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니까 이게 형제지간인가 또 둘이? 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돌림자 안 쓰는데요. 형제지간은 아니고 이들은 서로 이제 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 어쨌든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하나냐. 근데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7장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방비의 이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그 상황을 정확히 전달한 하나니 단지 인적 관계 동생이라는 생각 아니라 그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었죠. 영문의 관원이라는 말은 당시 예루살렘이 그 성벽에 망대나 요새 중에 어느 곳을 방비하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하는 관리 하나나였죠.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무 집사님 죄송하죠. 히터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네. 앞쪽에 좀 열이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하나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하나니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겠지만 그 하나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깊게 남더라고요. 어제 교회에 어떤 분이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잠깐 왔다가 가시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나눴죠. 근데 느헤미야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야기 끝에 자기 자신이 이번 주간 느헤미야를 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냐에 대해서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는 이 말이 너무 이게 은혜가 됐다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이걸 보면서 그분이 나는 어떤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는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많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었구나, 이게 느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게 모두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의 자리도 보호하죠. 하지만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성전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성전이 가까운 양문부터 성벽 중수가 시작되고 온 백성이 힘을 다해 성벽 역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관리할 사람을 맡길 때 하나냐, 충성스럽고 여호와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그 두 사람에게 이 성벽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 경외함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너의 하나님, 너의 나를 경외함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들이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겁줘서 성벽 역사를 좌초시키려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은 더 눈에 들어오고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뛰어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 무언가 한 뼘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고 사용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거든요. 특히 저는 이 여러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만 해도 이때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직까지 교회 안에 허용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너무 놀라웠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일정한 영적 습관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일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의 그 울타리, 유대의 문지방을 넘어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베드로의 눈을 바꾸고 베드로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그 일에 그를 쓰신 거죠.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니, 버려진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 달라졌죠. 그렇게 달라지는 그 현장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와, 그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냐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고넬료가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 군대 백부장이었고 완전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인 고넬료가 볼 때는 그 이방인은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는 자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이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이게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사람 외모로, 조건으로 사람 택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뿐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위대한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다니엘, 요셉 같은 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특별히 생각난 사람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두려움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두려움. 이 백성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내려온 그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얼마나 모세에게 비협조적이었는지,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는지 이걸 직접 목격하고 이 수많은 이들을 하루아침에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략 난감히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를 향한 인정은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인정이었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 경외함이 뛰어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현실에는 산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특히 느헤미야에서 이 흙더미가 여전히 곳곳에 쌓여 있었다는 말이 전 매우 이렇게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공사판이었다는 거죠. 공사판. 우리가 한 번씩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공사판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때 그 유행처럼 많이 말했었는데 요즘은 잘 말하지 않던데 내 인생 공사 중입니다,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공사판에 그 공사 중이니까 두렵죠. 자존감 무너지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비웃음과 업신여김이 느헤미야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맞서 싸우고 감당해냅니다. 그런 현장의 사람들, 그런 현장의 실무자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너무 현실이라, 현실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누가 이것을 맞서서 막 싸우라는 게 아니고 누가 이것을 지혜롭게 기도하며 버티고 이것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 8장에 보면 그런 이름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 이름들을 다 이제 거기에 기록을 해두는데 8장 1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는데 7째 달이 됐을 때, 성벽 재건하고 불과 며칠 안 됐을 때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었죠.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 그 뒤에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읽는데 뭇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 이 4절에 보면 묘사를 하거든요. 이 상황을 그림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한 부분에 늘 수문학 광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섭니다. 근데 학사 에스라가 혼자 산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은 그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탁 서서 그 말씀을 읽는데 곁에 같이 서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엔 6명, 왼쪽엔 7명이 서 있었죠. 그 오른쪽에 선자는 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 6명. 6명의 이름을 느헤미야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7명인데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술람. 7명. 합하면 13명. 이 13명이 느헤미야의 곁에서 함께, 에스라죠. 지금은 학사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그 곁에서 이 13명의 좌우에 7명, 6명 이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부흥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하고 방비하는 일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이 13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3명은 과연 쉬웠을까요? 두려움은 느헤미야의 몫이기만 합니까? 두려움은 이들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온갖 비웃음과 온갖 능멸과 온갖 모욕과 온갖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서야 되는 그 현장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도 아니라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 내팽개치고 싶고 내다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 집어치워버리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아서 아무 일 없어서 한 게 아닌 겁니다. 흙더미들, 공사판, 산적한 문제 그것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자들 그것을 다 맞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요 13명만 아닙니다. 그 뒤에도 8장 7절과 8절에 가면 또 다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읽을 때 현장에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이들로 등장하는데 요 두 그룹의 역할이 완전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또 나오는 이 이름들도 보면 여기도 13명이더라고요. 13이 뭐가 있나요?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물론 이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고 이 외에 다른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도와준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매일마다 새벽 말씀을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mp3로 글자로 말씀 묵상 노트로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려도 그게 내게 여전히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 수문학 광장에 있는 그 구석구석 여기저기서 그들이 이 지금 말씀은 이렇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그거를 대화하고 설명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목회서신을 아침에 쓰다가 그게 다 사라지는 바람에 2번을 썼거든요. 그거를 두 번째 쓴 게 첫 번째 쓴 것보다 좀 짧아요. 첫 번째 게 훨씬 더 길었는데 기억에도 한계가 있고 다른 내용도 쓰고 막 이랬습니다. 어제 거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만 읽어보셔도 되는데 근데 아침에 쓰다가 한 2시간 반 썼는데 이게 컴퓨터 문제는 아니고 홈페이지 문제 같더라고요. 요즘 홈페이지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싹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다시 썼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는 있을 건데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그 교회와 함께 그 이제 교재 그것으로 이현무 성도님, 김상미 자매님 교회 오신 지 이제 1년 좀 지난 두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저랑 제 아내가 주일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하거든요. 같이 이제 한 주 했습니다. 이게 그 교재가 4주짜리거든요. 한 주 했는데 저는 그러한 교재가 뭘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의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대화의 자리거든요. 어떤 정보나 사실들은 이미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구절 안에 다 있거든요. 이거를 대화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보는 거 시시각각 때와 장소에 따라 다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분에게는 이게 중요할 수 있고 이분에게는 이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표준이 되는 교재를 놓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화를 이것을 모든 이들과 다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역할 곳곳에서 함께하는 그 많은 레위인들과 이 13명 또 13명 그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때로는 순장으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좋은 교회 안에 직분자로, 좋은 교회 어른으로 그들과 이 신앙의 믿음의 대화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교육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란 말이 좋지만 때로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걸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 거기 보면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전장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갔죠. 전장이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전투의 현장에는 수많은 지휘관들과 군사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은 거기 가서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장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죠.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힘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손 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팔이 무슨 무쇠팔도 아니고 아래로 슬슬 내려오죠. 한참 하다 보니까 이만큼 내려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왼쪽과 오른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두 팔을 들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게. 그것도 엄청 힘드네요. 팔 내리면 안 돼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더니 못 내리도록 막 옆에서 계속. 모세, 당신 혼자 죽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함께하는 그 현장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간다는 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뛰어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만 건너옵니다.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트리도 되게 예쁜데 어제 전은주 집사님께서 저에게 트리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거든요. 전은주 집사님이 저한테 뭐 보내는 분이 아닌데 정말 글자는 한자도 없고 딸랑 사진만 딱 저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트리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트리가 제 눈으로 봐도 옆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거 보니까 우리 트리보다 큰 것 같아요. 이 트리보다 제가 볼 때는 20-30cm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리를 누가 진짜 예쁘게 장식했더라고요. 약간 아기자기한 버전으로 양말도 걸어놓고 사탕도 걸어놓고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트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트리가 그냥 나무였어요. 마당에 있는 나무를 막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친정엄마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친정엄마 박영자 권사님. 제가 친정엄마 이름 다 알진 않지만 알게 된 건 이유가 있는데, 박영자 권사님 어머니 친정엄마가 집 마당에 트리를 그렇게 예쁘게 꾸민 겁니다. 사진을 찍어 딸에게 보냈나 보죠. 그러니까 딸이 그걸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대단하시다 진짜. 어찌 이런가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별 될 게 없는데, 근데 그것을 만드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과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 진짜 많이 기도하시거든요. 또 손주들을 위해서. 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곁에는 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제 느헤미야서에 그 오른쪽에 선 자들, 또 왼쪽에 선 자들, 그 이름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고, 하나냐 그 여호와 경외함이 뛰어난 이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경건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여호와 경외함은 어떤가? 인생의 풍파에 인생의 세파에 시달리면서 흙더미 같은 내 삶의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의 경외함이 흐려지거나 방향을 잃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경건을 세워가고 나의 여호와 경외함을 세워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권사로, 여호와를 경외한 안수집사로, 여호와를 경외한 장로로,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기억되면 참 좋겠다. 가족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가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이 뛰어난, 여호와 경외함이 특별한 주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여호와 경외함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오른쪽과 그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길 주님 원합니다.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가는 오른손을 들어주고 왼손을 들어주며 주님 서로를 안아주며 북돋우며 힘을 다하며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주님, 그 은혜가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에 주님 52일 만에 빨리 끝났구나 라고만 볼 수 있었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니, 하나냐, 또 수많은 오른쪽에 선 레위인들, 왼쪽에 선 레위인들,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이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호와 경외함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길 원합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여호와 경외함이 뛰어난 인생으로 기억되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도 교회의 후대에게도 주님, 그렇게 저희들이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비록 주님, 저희들의 이름 석자는 기억되지 못해도 여호와를 경외했던 집사님, 여호와를 경외하셨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저희들이 기억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